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2016년 인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청소년 수련원 수영장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안전요원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모든 학생들의 상황을 다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8살 된 한 남자아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이 아이가 지금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아이가 온몸에 힘이 빠져서 결국은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이 안전요원이 이 어린아이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죽게 됐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아이가 빠져 죽은 물의 깊이가 전혀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의 깊이가 1m 2였었는데 이 남자아이의 키가 그것보다는 더 큰 거였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키보다 낮은 물에 빠져 죽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은 생각보다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서 자기가 빠진 물의 깊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게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 지쳐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결과 물에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물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두려움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여러분 사람을 직접 죽이지는 못합니다. 대신 두려움은 사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성경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민수기에 기록된 이 사건이 두려움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고 또 어떻게 이 두려움에 승리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두려움에 속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은요.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남쪽 끝에 붙어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을 공격하지 않고 우선은 정탐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총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들이 총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 전역을 이렇게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과실들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이 보고 경험한 것들을 자세하게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우선은 정탐꾼들이 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정탐꾼들이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땅이 풍요롭기는 하지만 그 땅은 이미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의 성읍의 성벽들은 높고 그들 중에는 심지어 키가 거인처럼 보이는 아낙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처럼 보이답니다. 만약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가 백전백패합니다. 반드시 집니다. 절대 싸우러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10명이 보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록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민족이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요,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 12명이 지금 똑같은 땅을 돌아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마지막에 해석과 반응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가? 개인적인 기질의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어떤 사람은 신중한 기질을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호전적인 기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물론 기질이 어떤 것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공격하자라고 주장했던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중에 여호수아는 원래 그렇게 호전적인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반복적으로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무수히 반복하십니다. 이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여호수아가 무서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질 자체가.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공격하자고 하잖아요. 백성들을. 이것을 볼 때 이것은 본래 그의 기질과는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상반된 반응을 가져오는 것인가? 현실을 파악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인가? 그러니까 10명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 아니죠. 우리가 앞서 말씀을 보았듯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그룹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러분, 그 차이는 바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믿음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비이성적인 사람, 비합리적인 사람,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식 능력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까? 여러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모세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근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모세라는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매우 냉철하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도망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던가요? 아닙니다. 매우 네거티브합니다. 시큰둥합니다. 그는 애굽이 얼마나 큰 나라인지, 그 나라가 가진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이 애굽으로 돌아가도 자신을 환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심지어 바로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줄 확률은 0.0000001%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나병을 만들었다가 없애기도 하고 하셨는데도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엄청 화를 내실 때까지. 그 정도로 모세는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모세와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나안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은 비옥하지만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힘은, 군사력은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세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 현실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철저히 오해한 것이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35년 동안. 이 기간 동안 항일 운동을 한 사람들, 광복 운동을 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항일 운동 저항을 하다가 친일파로 전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민지 초반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언제 친일파로 전향한 사람이 가장 많았냐면 1930년대 후반부터 40년대 초중반까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향을 했습니다. 특히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큰 승리를 거두자 그동안 일본에 저항했던 많은 지식인들이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들이 친일파로 전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의 눈에 현실이 너무나 암울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으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과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는 일본을 몰아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때 조선이 가진 힘은 일본 군사력의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상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1942년에 태평양의 미드웨이 섬에서 벌어진 해전이 있었습니다. 이거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하죠. 이 해전에서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으로 일본의 주력 함대가 다 괴멸됩니다. 이 해전으로 인해서 태평양 전쟁의 승기가 완전히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전쟁의 승패가 거의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1943년에 연합군이 카이로에 모여서 전후 처리를 이미 논의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어떤 결의가 있었냐면 일본에게 점령당한 모든 국가들을 해방시키겠다라는 결의가 이미 있었어요. 만약에 1940년대 친일파로 전향했던 수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조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들을 알게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식민지 말년에 그들이 친일파로 전향했을까요?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인간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실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 너머에 현실보다 더 큰 진실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실 너머에 있는 그 더 큰 진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 말씀을 보면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열심히 백성들을 설득했는데 상황은 쪽수가 많은 쪽으로 넘어갔어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진실이라고 이제 백성들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통곡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그냥 애굽에 두지 왜 굳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이 고생을 하게 만드는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거다라면서 지금까지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반역의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두 사람의 말에는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봐야 하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단지 자신의 눈앞에 있는 높은 성벽과 힘이 센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있었는데요. 갈렙과 여호수아와 모세는 뭘 보고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나안 백성들이 가진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겁니다. 직시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진영 정 가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각 지파의 최고의 인재들이잖아요.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걸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저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진영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우상들의 땅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에 머무르다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정탐꾼들의 눈이 어디만 향하고 있냐면 세상만 향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와 견고한 성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났다. 두려움이 생기자 그들의 믿음의 눈이 닫히고 말았다. 여러분, 신경학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종종 터널 비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터널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시야와 인식이, 여러분, 조그마한 터널 있죠? 그 터널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눈을 보는데 이렇게 좁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인간이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사람의 시야와 인지 능력이 극도로 제한되어서 터널처럼 좁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시야가 좁아져서 인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얼마든지 이런 터널 비전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에 절대 후회가 없고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것인데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신명기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이 말씀에 써 있어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본질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새우깡이라는 과자 아시죠? 새우깡. 새우깡이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1971년도에 새우깡이 처음 나왔습니다. 출시된 지 53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도 텔레비를 틀면 이 새우깡 광고가 나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CM송 익숙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들이 이미 새우깡을 다 아는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왜 새우깡 광고를 계속하는 건가?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의 마음과 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년 한국에서 새로운 과자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잖아요. 만약 이 새우깡을 계속 지속적으로 광고하지 않는다면 이 소비자들의 눈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느냐? 결국 새로 나온 과자들에게 향하게 되니까 새우깡이 나 있어, 나 잊지 마 라고 자신의 존재감을 계속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비슷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보고 듣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거나 묵상하지 않는다면, 대신 세상의 일들만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떠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옆에 계신데 우리의 인지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현실만을 바라보다가 그냥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져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인이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늘 가까이 하는 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진영의 정 가운데에 배치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실 성막은 일반 백성들에게 매우 위험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거나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막에 가까이 가게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장소예요. 이런 위험한 장소라면 사실은 백성들과 사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둬야 안전하지 않을까요? 헌데 반대로 백성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정 가운데 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 성막을 발견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가 지금 여기 옆에 있다, 너희들 곁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앞으로도 내가 계속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막 중간에서.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두려움과 근심으로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너무나 커 보여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모세의 말과 같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들을 끊임없이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두려움 대신 평안과 낙심 대신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